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도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품고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땅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죠. 성공보다 주님의 동행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의 필요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주의 백성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세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주님의 임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는 단지 벌을 거두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함께 하시고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가장 큰 복으로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백성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주님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라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길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의 방향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야 할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자기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아. 무슨 말씀입니까? 니네만 올라가. 나는 함께 동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주님,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는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을 붙들고 다시금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요? 문제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구하는 것도 아닌가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이것일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구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동 경로를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와 중보자는 자기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백성을 향한 책임감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자기 짐으로만 여기지 않고 은혜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할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성도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비판보다 기도하고 걱정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품고 내 앞에 서 있느냐?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 사람의 허물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모세처럼 백성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 가장 깊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 성공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을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알았던 중보 기도자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땅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길이 열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 길이 열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식었어요. 삶은 편안한데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물질은 넉넉해졌는데 내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가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약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메마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찾았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사람의 규모입니까? 그것도 교회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참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분주해도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작아 보여도
생명의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열렸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데서 멈추고 이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태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만 올라가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쉼은요 평안함이 있는 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담대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이 졸리고 우리가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하면 내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너무 우울하면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때로는 정말로 아무 곳에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우울증을 현대인들은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아뢰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용서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면서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백성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깊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식었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회복시켰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라고는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에게 쫓아가서
입을 맞추고 그를 포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아들로 다시 너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영접해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가갖고 야 이놈아 너 네 죄값 다 갖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내가 아들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했다면 탕자의 비유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며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용서가 관계의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그 아버지에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갑니까? 나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었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머물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구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완전한 단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제 삶 속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이제 여러분 1절 가사를 읽어드리고 찬양을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눈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아버지 알고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